오늘은 교회 생활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찌할꼬 라고 하며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다고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숫자가 120명에서 3,120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의 수가 3,120명이 된 겁니다. 그들은 이 제사함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일어난 또 다른 일을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난 아름답고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지요. 많은 설교와 강의와 또 책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시죠? 오늘 제가 어떤 설교할지 아시죠? 네. 무슨 설교할 것 같습니까? 네. 열심히 사랑해라, 그죠? 또 함께 해라, 또 공동체다,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하나의 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유치원에 3,0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다 영적인 갓난 아기들이었지요. 3,000명의 성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갓난 아기들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르침을 받는 일과 서로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전혀 힘썼다라고 해요. 전혀 힘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일에 전심전력했다 말이지요.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인 성도들이 어떤 교회 생활에 힘썼는지 오늘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우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 생활. 배움에 관련해서 좋은 글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유에 이르는 것을 배움이라고 합니다. 즉 배움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알지 못함에서 알매 이르는 것도 배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에 이르는 것이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 배운 후에야 유, 즉 있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 알매 이루고 지극히 착함에 머문다면 타고난 기질이 변화하여 성인도 될 수 있고 현인, 즉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성공은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합해져야 됩니다. 라고 해요. 첫 번째는 어진 스승. 그리고 어진 스승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착한 친구의 권고가 있어야 돼요. 착한 친구가 야, 니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권고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자신의 정성이 있어야 된대요. 내가 배우려는 마음에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어진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는 착한 친구의 권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의 정성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좋은 책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를 배움에 이끌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의 시작은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는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 끝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신앙의 깊은 것을 깨닫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마음껏 생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한받지 않고 뭔가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은 바로 진리를 배우고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갓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기인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배우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4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를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울 때를 생각해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심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실 때부터 성전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친히 받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신 것이 옳았음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가 되신다라는 진리가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대행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죠. 아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 주라는 이 단어는 로드입니다. 로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로드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쓴다면 이것은 메제스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제스티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 왕에게 우리 존칭을 취할 때 어떤 존칭을 합니까? 예? 마마. 그죠? 우리는 상감마마 하기도 하고 또 예? 전하. 그죠? 전하도 있고 또 사실 전하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폐하예요, 폐하. 폐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 낮은 거예요. 전하도 낮아요. 폐하가 바로 majesty예요. 그래서 영어로 폐하를 뭐라면 your majesty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폐하, 우리 예수님을 뭐로 불러야 된다고요? 평소에 안 쓰던 말이니까 힘들겠죠.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폐하. 시작. 와닿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폐하 할 때 그냥 폐하 이럽니까? 예? 폐하 이럽니까? 어떻게 하죠?
한번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분 신하나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배하.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분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장엄하고 위풍당당하신 배하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자기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용서를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게 하셨지요. 제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이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전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에게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지요.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누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혀 힘썼다라고 해요. 전혀 힘썼다.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막 굶주려 있었어요. 제발 말이죠.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다음 뭡니까? 또 들려주시오. 바로 이거는. 여러분, 바로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는 거죠. 이게 바로 배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다 배웠습니다. 목사님, 그거, 우리 몇 년 전에 다 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맞아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 어제 밥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어제 다 밥 드셨잖아요.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내일은 밥 안 먹을 겁니까? 여러분, 배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배우는 거예요. 배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뭐예요? 날마다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는 그런 가르침에 굶주려 있었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허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이 풍성해졌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이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교회를 다닐 때 큰 교회 나가지 않고 시골의 작은 교회만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웹스터에게 묻지요. 아니, 웹스터 씨, 왜 당신을 알아주는 큰 교회 가지 않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만 찾아다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웹스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시내에 큰 교회들을 가면 내 얼굴을 아는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내 얼굴을 아는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합니다.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를 한다는. 그런데 나를 모르는 곳에 가면, 내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는 내게 필요한 소리, 제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들려줍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지요. 그죠?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날마다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될 신앙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웹스터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을 얼마나 삶에 적용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배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 리딩 지저스 열심히 하세요. 이제 그죠? 신약이 시작되었는데 신기일전하고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8월에 되면 또 매년 우리 여름 되면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죠? 한 주간 성경 통독하는데 이번에는 소선지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세요. 소선지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같이 배워야 돼요. 저는 일부러 이런 이 교회 양육훈련을 자꾸 만듭니다.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배우려고요. 준비할 때마다 제가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제 강의 노트는요, 작년 걸로 안 합니다. 항상 새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 다시 배워서 쓰고 또 쓰거든요. 양육 가을에 있는 양육도 참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뿐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일에도 아주 힘썼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귐이지요. 이 사귄다는 말은 나눔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누지 않으면 진정한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서로의 삶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귐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을 나누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사귐을 위해 전심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이고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자기 것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습니다. 초대교회 교제하는 모습에서 사랑의 교제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의 교제는 먼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 그죠. 함께 있어야 교제가 되고 사귐이 되지요. 4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교제는 만나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고 자꾸 결석해서 한동안 나오지 않는 그 남자 성도님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들어갔더니 그 성도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그 석탄 난로 앞에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이어서 난로 앞에 앉아서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지요. 이 석탄이 뜨겁게 달궈져 있어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교회 출석을 다시 좀 하세요. 그리고 셀 모임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큰둥한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좀 하라 그러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기다리다가 마침 벽난로 옆에 있는 집게를 들고서는 벽난로 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빨갛게 달아오른 그 석탄 덩어리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 모여 있는 그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떼어 놓았어요. 석탄에 빨갛게 달아있는 그 석탄들을 다 떼어 놨죠. 그러고는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뜨겁던 그 빨갛게 달아올랐던 석탄들이 이내 그냥 하얗게 그냥 식어버린 거예요. 차갑게 식어버렸죠. 그때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남자 성도는 깨달음을 얻고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불이 있지요. 성령님의 불이 있어요. 함께 모여 있어야 더 뜨거워지고 더 잘 타지요. 맞죠? 혼자 있으면 그냥 식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려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지요. 다음으로 사랑의 교제는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자기 것을 나눕시다. 44절과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구절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이었습니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나눔이었습니다. 이 나눔은 첫째,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먼저 물질을 나누었죠. 물질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이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즐거이 자기 것을 나누는 선한 삶을 실천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랑의 섬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산모심리 우리 운동을 위해서 매달마다 그저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또한 정성껏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비전헌금을 작정하고 또 재정을 기꺼이 헌신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누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물건을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눠주라고 한다면 선뜻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눠주세요. 왜? 나눠주는 행위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잘 쓰고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제발. 네, 그거 묻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스스로에게 주는 유익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지요. 초대교회 성들은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무엇을 나누었느냐 하면 나의 시간을 서로의 필요를 위해 나누어 주었습니다. 뭘 나누어 줬다고요? 시간을 나누어 줬다고요. 나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선뜻 내주고 허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찾아가서 이렇게 데려가서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낭비가 될까 봐. 내가 바쁘거든요? 그 말이 처음 나오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여러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물질보다 시간의 나눔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요거 좀 가져가셔서 제가 이 재정 좀 보태드릴 테니까 요거 가져가셔서 좀 하시고 제가요 시간은 도저히 못 내겠습니다. 요즘 그래요. 아니 뭐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물질보다 시간의 나눔이 더 어려워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시간을 좀 내라고 하면 모두 다 바쁘다고 합니다. 내어줄 시간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가진 시간부터 나누면 좋겠어요. 시간부터 나눠야 돼요. 일주일 중에 얼마의 시간을 셀 모임을 위해서 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띄워놓고 나누면 참 좋겠어요. 우리 토요일날 산부심리 하면서 우리 도시락 배달하는 것도 매주 하기 힘들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그죠? 격주에 해도 되거든요. 잠깐 1시간 내는 거. 그 시간이 없대요. 그 시간이. 우리가 세일 모임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1시간 같이 1시간도 채 아니잖아요.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1시간 낼 시간이 없대요. 그 시간을 나눌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교제는 시간을 나눌 때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서로 시간이 없다고 안 만나면 사귀어집니까? 안 사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헌신은 시간의 헌신이에요. 우리 모두 시간의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되죠. 교제라는 의미 속에는 동반자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감정과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반자가 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재능을 활용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서로의 삶 속에 참여하게 되지요.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게하는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견하는 사람 다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거 안 해놨나? 그죠? 또 뭐예요? 이거는 왜 짜노? 이거는 왜 이렇노? 그죠? 왜 휴지 줍는 사람이 아무도 없노? 뭐 이게 다 뭐예요? 다 참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짜면 물러면 되죠. 물러주는 사람이죠. 불이 켜져 있으면 가서 불을 끄는 사람이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휴지 줍는 사람이 참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막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일을 안 한다. 자기도 안 하면서. 그 참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는 뭐, 누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는, 적어도 뭐,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는 사람은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말하는 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정한 나눔은 참여하는 거지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지요. 서로 돌아보는 삶은 서로에게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 속한 셀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교제로 가득합니까? 사랑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물질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내어놓고 있습니까? 나의 재능에 대해 나누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교제와 필요를 채우는 나눔은 바로 이 작은 모임에서부터, 우리 셀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세일 모임을 가졌대요. 우리 옛날에는 다 여러분 구역 예배 집에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살기도 좋아지고 집도 넓어졌는데 구역 예배 집에서 하자고, 세일 모임 집에서 하자 그러면 아이 목사님 이랬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하잖아요. 주일이라도 참석하세요, 제발. 네? 그렇잖아요. 지금 주중에 해야 될 일을 주일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 바빠요. 주일날 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든 일이 주일에 다 모여 있어요. 다 주중에 하던 일을 다 주일로 다 모은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셀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떡을 뗀다라는 것은 식사를 시작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식사를 위해 숟가락을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그것도 날마다 먹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서로를 향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도 이런 소유와 나눔까지 이르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생각이 확장되고 마음이 열려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나누는 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지요. 새로운 삶을 감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기와 결단력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너와 내가 없고 네 것과 내 것이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정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혈육의 관계가 되었던 것이지요.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옆 사람, 우리가, 남이가, 우리 뒤에 사람에게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참 듣는 데서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3대 유일신 종교가 만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는 3대 유일신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 두 번째는 이슬람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이슬람 사원이 크게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독교.
이 3대 이 유일 신교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일까라는 묘한 경쟁과 긴장이 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결코 교리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삶으로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저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의 교리에 대해 듣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볼 뿐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교인이나 이슬람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르단의 이 가이드는 참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아랍인 운전기사와 철저한 이슬람 교도인 현지 가이드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들이 자신에게 옆구리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지순례를 오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로 불린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 기독교인. 그러니까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한국 기독교인이라고 보인다. 한국 교인, 이곳에 사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에게 한국에서 온 성지순례자들은 단지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이 소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였지요. 그러한 모습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또 어떤 이들은 정죄하기 위해서 살피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4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했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또 사람들이 또 칭찬했다고 해요. 근데 무엇이 칭찬거리였겠습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단계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공포나 무서움과는 다른 정서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경외심, 또 외경심이라고 하죠. 경외심이 사라진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가 사라진 채 사람 냄새만 가득한 곳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경외심을 사라지게 하려고 술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방송이나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아주 그런 모습들, 정말 진짜 교회가 아닌 가짜 교회들, 사이비 교회들, 그런 교회들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기사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여주면서 좋은 경외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리 같은 이상한 것들만 보여줘. 왜? 그걸 통해서 봐라, 저기 사람 냄새 난다. 저기는 하나님 없다. 저기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고 있는 방법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은혜로 교회 이 예배당에 오면 경외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예배당에 탁 자리에 앉기만 하면 새 가지고 오셔서 예배당에 탁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은혜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요즘에 새가족들이 오시면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그 말을 들었고 그 전주에도 그 말을 들었어요. 새가족들이 오셔서 그래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고, 너무 하나님의 이곳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지요. 근데 가만히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65일 기도,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이에요. 이 예배당에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죠? 기도 소리가 멈추지를 않으니까, 기도가 배어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힘있게 찬송을 하고, 우리 찬양팀들 또 찬양대, 우리 성도들 힘있게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여기서 와서 있으면 그냥 절로 마음이 열리고, 그죠?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 같고, 또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그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경외심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사람이 계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와 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넘어 이번에는 칭송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고 칭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사람들 뭐하노?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하노?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로 예배당 증축하면서 우리 예배당 밖에서 보라고, 그죠? 다 벽을 안 만들고 창을 만든 거예요. 밖에서 좀 보라는 거죠. 저 사람들 뭐 하는지 보라고요.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궁금증을 일으키고 기웃거리게 만들고 참여하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이 예배였고 전도였던 거지요. 어떤 분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주 멋지고 또한 정말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킨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이 선배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의외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과 공동체를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기쁘고 우리가 기쁘면 된대요.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지금 억지로 대답합니까? 여러분, 기뻐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불행한 모임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행복은 매력적이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어제 우리 은혜로 콘서트 경사를 노래하다, 그죠? 예배당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바깥에서 해요. 왜 합니까? 우리 행복한 거 보여주려고. 우리 행복한 거 막 보여줘서 사람들이 보고 오게 하려고. 어제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앉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도 와서 앉아 있다가 제가 앉았는데 아저씨가 와서 그러더라고. 그건 내 자리인데 하고. 내가 담임 목사인지도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건 내 자리였는데, 앉으세요. 나는 뭐 아무도 모르고 앉았다. 일어나, 앉으시라고. 그죠?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조지현 우리 국회의원 우리 성도님도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찌들고 힘들어왔는데 어제 그 1시간 꼬박 참석하고 갔거든요. 참석하면서 그랬대.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새가족들이 오시면, 우리 은혜로 교회가 참 좋다 그러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 교회. 진짜요. 근데 보통 어디 가서 시키면요,
너는 물된 동산, 다 누굴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봐라 그래도 물된 동산 같겠고 이러고 있어요. 예? 옆 사람 좀 보세요. 그러면 그래요. 물된 동산 같겠고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물된 동산 하나 그러면 옆 사람 바라보면서 막 서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분위기, 교회 분위기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런 거 나는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 해준이가 좋거든요. 아이고 참 나는 못하지만 좋네 이러다가 야 이 교회 좋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진짜 그랬어요. 우리 조지현 그 국회의원이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암양과 경산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양과 경산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은혜로 교회가 그런 행복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배들이 오늘의 우리를 기억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2024년 7월 20 오늘 며칠? 1일 7월 21일에 은혜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식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 경산과 암양 지역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예배와 셀 모임에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더라. 모두가 늘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공동으로 나누고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더라. 자신이 가진 것을 각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더라.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에 암양과 경산시에 있는 시민들이 은혜로 교회에 대해 호감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로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더라.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